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만물도 이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목사가 두 손을 들고 축복을 하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게 되면 말씀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교통 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전부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인들에 대하여 바로 이와 같이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종교를 같이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고 종교는 사람이 그거를 위하여 수행하고 고행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수양을 쌓음으로 공덕을 쌓음으로 인하여 소위 말하는 구원과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본다면 기독교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사람이 태어나면은 다른 존재로 살다가 나무 토막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좋은 일 많이 하면 인간이 된다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그러나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을 배우고 가꾸고 갖추어야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고 나중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시작이요 구원관이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이라고 말씀해요. 산 위에서 말씀하신 보배로운 가르침이란 뜻인데 이 7장까지의 말씀을 마치시고 8장에서는 내려오셔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백부장을 만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이방 사람을 만나셔서 했는데 이 사건 가운데에 이 이방 사람 백부장은 얼마나 정말 신앙 있는 그런 표현과 그 믿음을 고백했던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지 못했던 그 주님을 감동시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아이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표현까지 하시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두 파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파고 하나는 신령파입니다. 말씀파는 성경이 어디 있냐? 성경 안에 어디 있냐? 말씀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는 그 말씀이 내게 체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해서 체험 위주로 해서 신령한 경험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말씀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매인 하나의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과 경험을 따라가고 체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신비주의로서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미신적 행위가 될 수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갖출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거지요. 5절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청을 하게 됐는데 원래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1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군대의 어떤 장교와 같은 역할이죠. 그때 당시에는 원래 이스라엘 자체가 군인이 점거하고 있는 점령되어진 군인들로 볼 수 있습니다.
군인의 위치는 대단한 위치고 권력자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읽으신 것처럼 6절에 보니까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한다고 자기 하인에 대하여 예수님께 간청하는 대목이 나오게 됩니다. 7절에 가서는 예수님이 내가 곧 가서 고쳐줄게 라고 하는 주님의 그 승낙하신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 사람은 그에 대하여 백부장은 그 하인을 간청하고 위하여 간청하고 예수님께 허락받았지만은 반응은 다릅니다. 그에 대하여 말하기를 오시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고 그냥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10절에 갑니다. 10절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 말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했기에 주님이 놀랍게 여기시며 칭찬을 하셨을까? 이에 대하여 말씀할 때 이만한 믿음이란 말은 이 믿음의 질이 다르고 분량이 다른데 크기가 달라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보면은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문제가 메가톤급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기가톤급의 믿음이었다 하는 얘기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신유를 보고 제가 37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 신유의 역사로 고침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문제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보다 믿음이 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들이 그거를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그거를 전환시키는 그 역사들을 나타내는 것을 보았다는 거지요. 성경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다른 이방인이 나오는데 그도 가나안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줬던 사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딸을 구원했던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를 성경에는 가나안 여인 또는 수노보인 분위기의 여인이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딸이 중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 가운데서는 첫 번째는 침묵하셨어요.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더 가까이 오니까 주님이 거절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에게로 왔지 이방인에게로 온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더 가까이 오니까 모독까지 하십니다. 어떻게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 그 가운데 발길을 돌려버릴 만도 한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아니하고 바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은 내 소원대로 되라. 내 믿음이 크다. 네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메가톤급이라면 그 믿음은 정말 기간토급의 그런 크기와 같이 크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그에게 대하여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는 주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데 이방 사람들만 이와 같이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기에 정말 우리도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냐 하는 겁니다. 주님이 놀랍게 여기신 이유가 있어요. 이 백부장은 어렸을 적부터 성경을 배운 것도 아니고 어릴 적부터 신앙의 가정에 살아온 것도 아닙니다. 이에 보는 삶을 보게 되면 이 삶 자체가 정말 목회자 가정도 아니요, 장로의 가정도 아니요, 모태신앙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속에 굉장한 그런
축복과 그러한 귀한 마음을 존귀히 여기시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하인이 중풍병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의학으로도 난치병입니다. 어렵습니다. 다 낫지는 못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완전히 불치병과 같은 병이 중풍병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군인으로서 중풍병이 왔다면 군인으로서는 폐기 처분되어지고 버림받을 만한 사람인데, 그 권력자라고 하는 장교가 예수님께 향해 와서 내 하인이 이와 같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고쳐달라는 표현을 한다는 것이,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의문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헬라어에 보면은 종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둘로스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파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로스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말합니다. 태어나도 노예가 되고 자녀들을 낳아도 노예가 되고 평생의 재산 목록같이 쓰임을 받는 것을 노예를 둘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파이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아들과 같은 존칭과 같이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가족으로 표현된 단어를 말하는데, 백부장은 자기 하인에 대하여 둘로스라고 말하지 않냐고 파이스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는 아들과 같은 마음에 대한 존중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백부장의 귀한 성품의 감동을 마저 받으셨고, 두 번째로는 그의 신앙적 그런 고백에도 감동 받으신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부장으로서의 장교로서 자기 하인과 같은 종을 향하여 그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과 예수님에 대하여 마음을 다하여 존경하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그 가운데 같이 있다라는 거지요. 하위적인 사람에게도 존중할 줄을 알고, 그리고 자기 위에 있는 사람, 상위에 있는 사람들을 또한 존경할 줄 아는 사람, 그의 인격이 신앙적 인격이었다 하는 거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존중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존경받을,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골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왔대요. 서울에 올라와서 63빌딩을 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이렇게 앞에 섰답니다. 이게 뭔가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엘리베이터 그 문이 열리니까 들어가더니 조금 있다 문이 열렸는데 아가씨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할망구를 데리고 올 건데 하고 후회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식당에 가게 됐는데요, 식당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배를 딱 누르니까 아가씨가 오기도 하고 수종 드는 사람들이 막 오는 걸 보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 배를 훔쳐간 겁니다. 그리고 가서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서 벨만 안만 눌러도 와야 말이지, 사람이 벨만 누르면 다 오는 줄 알고 그렇게 벨만 눌면 다 수종 들은 줄로 생각을 잘못했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이랄지라도 내 종은 아닙니다. 그들에 대하여 존중할 줄도 알고 그들을 정말 그들에 대하여 예의를 표현하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아내이고 누군가의 엄마이고 누군가의 그러한 딸이기도 한데 또 아들이기도 한데, 그런 사람에 대하여 존중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여기서 존중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향하여 절대적 신뢰에 대한 믿음의 고백, 이게 바로 이 백부장에게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큐리오스, 주여라고 하는 것, 내 머리요, 내 임금이요, 내 주인이요 라고 하는 절대적인 권세를 인정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지식이 있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보다는 절대적 권위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교회 안의 시선과 교회 밖의 시선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고 직접 알아보니까 차이가
있고 그런 것이 천지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만 교회를 판단합니다. 교회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안 좋은 것들만 자꾸 내세우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시각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우리가 한 가지 보게 되더라도요, 백부장의 집에 예수님이 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안 돼라고 하는 권력으로 거절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게 된다면 누가 영광입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점령되어져 있고 그 가운데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민족 가운데 하나인 유대인으로서 예수라고 하는 그가 유명할 뿐이지, 그 밑에 권력자 밑에 있는 자가 그 집에 온다고 할 때에 당신은 올 자격 없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는 백부장의 집에 가는 것이 엄청난 영광, 예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백부장은 반대였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자기 집에 오는 것에 대하여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그 존경과 존중의 마음이 그 속에 겸손한 인격으로 묻어나 있더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관계로 살아갈텐데 이 존경과 존중은 여러분 속에 항상 마음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로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친구간에도 오래 사귀기를 원하면 예의를 갖추자라는 거죠. 친구, 동생, 형, 이런 오빠 이런 것들로 잘못 이야기하게 되면 어느 날 믿음이 깨질 때 그때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이 있어야 하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게 되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교회 갈 때는 얼굴에 그냥 루즈를 칠하고 그냥 다 얼굴에 화장을 하고 예쁘게 하는데 집에서는 연탄가스 쐬가지고 있는 사람 마냥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이렇게 교회 갈 때처럼 좀 해봐 라고 하듯이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남편에게도 그와 같이 존중하라고 존경해 주라는 거예요. 25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해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지킨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고 아내는 남편 무시하지 말라.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 마음에 대한 그 이야기를 성경이 담고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에 이와 같이 정말 내 삶 속에 묻어나야 할 것이다. 조금 지나면 내가 손해봤네, 속았네 이러지 말고, 그런 것에 대하여 표현도 하지 말고 같이 그거를 나보다는 10배나 나은 사람, 나보다는 몇십 배가 나은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라고 이런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오래 간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들끼리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아이고, 얘기 들어보니까 사모님이 목회를 반하는구만. 근데 좀 지나더니 아이고, 자녀들이 너무 자녀들이 목회를 반하는구만. 그럼 목사는 뭐 한 거예요? 목사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요, 같이 반반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그 가운데에 나는 이라고 하는 반론보다는 아멘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 많은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다녀봐도 우리 교회가 진짜 좋더라. 조금 늦었어 말이. 아멘 하려면 빨리 하든지 말이요. 다녀봐도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이 없더라. 그렇죠, 이렇게 빨리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부흥회를 다녀봐도 우리 교인처럼 좋은 교인들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참
정말 이렇게 믿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하면은 감사한 것이 있는데요. 오늘날 부흥 강사들이 허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교회는 작은데 부흥회는 많이 다니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막 다니면은 그 가운데 허점이 뭐냐면은 자기 교회가 너무 허접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더래요. 바깥에 나가면 나를 이렇게 알아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열광을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나를 몰라주네 라고 하는 서운함이 설교 가운데 묻어나고, 서운함이 자꾸 나타내므로써 성도들도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가정에서 존중을 받아야 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건강한 성도와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오나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 이 한마디면 족합니다 하는 말입니다. 수르복은에게 여인이 말합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바로 개에게 떨어지는, 곧 집에서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주께서 감동을 받으셔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전능자의 말씀이에요. 성경 가운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다면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그분이 눈길만 주시면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치유 안 될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뿐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라고요. 성경 보면서 야, 정말 이런 말씀이 있구나라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만물 피조물은 창조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내가 뿌리부터 말릴 것이다 라고 저주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뿌리가 말라버립니다. 파도야 잠잠하라. 귀가 있는 것도 아니요. 파도야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물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향하여 그대로 있으라.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창조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피조물이더라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믿으면 병도 낫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이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귀도 모든 눈도 아무것도 기능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나오라 부르시니 그 소리를 듣고 나옵니다. 영혼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구세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오늘 주의 음성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에 대하여서도 그런 간증을 한번 보면요, 어떤 목사님 같이 개척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는 거죠. 그런데 사택이 본당 뒤에 있어서 거기서 생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 위독하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아이가 위독해서 아주 늘어져 있는 거예요. 예배를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아니다, 예배해야 된다. 내가 여기 있다 한들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가 아니니 난 예배해야 된다. 사모님에게 맡겨놓고 설교를 하러 나오셨다는 겁니다. 설교를 막 한참 하고 있는데 설교 도중에 문이 잠깐 열리면서 목사님, 아이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죠. 설교를 빨리 끝내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거를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설교를 마쳤고 축도까지 하고 성도들을 다
다 인사하고 보낼 거 보내놓고 들어갔대요. 아이가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아이를 안고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 충실했습니다. 나는 예배했습니다. 예배 충실했습니다. 예배 충실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아버지십니다. 막 기도하는데 아이가 그냥 울음을 터뜨리면서 살아났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은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요, 가정에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자기의 누나가, 그 목사님의 누나가 똥독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재래식 화장실이었기 때문에 거기 잘못 뒤져가지고 빠져서 숨 못 쉬고 죽은 거예요. 자녀를 잃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온 마을이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마을이 전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루는 그 어머니가 밭에서 막 호미질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밑에서 그 아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가 빠졌다고, 물에 빠졌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뛰어오는 걸 보고 어머니가 거기에 호미를 집어 던지고 팍 내려가 봤더니 아이가 벌써 둥둥 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막 뛰어가서 잡아줘도 시원찮은데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생명이세요. 하나님만 은혜 주실 수 있고 저 아이를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세요. 증명해 주세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끌어내서, 그래서 아이를 붙들고 막 기도를 하는데 물을 토하고 살아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죄로 단절되어 있던 인간 가운데 예수님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의 역사의 그 말씀의 선포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니까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던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님을 감동시키면 주님이 여러분을 감동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영적 생활,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남아있게 하시고 이와 같이 백부장가처럼 주님을 감동